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여러 해 전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전국 교원 3,27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사 자신이나 동료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도 및 사기가 최근 1, 2년간 어떻게 변했느냐는 이 질문에 81%가 떨어졌다, 19%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직 만족도가 낮아지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생 생활 지도의 어려움, 이것이 29.8%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의 태도가 22.6%, 교직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21.1%, 학생 교과 지도 및 잡무의 어려움이 14%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교직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통계가 있습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서울협의회가 서울 지역 474개 중고등학교 생활지도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제자에게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3분의 1 가까운 26.7%가 나왔다는 겁니다. 또 학생들에게 맞은 적이 있다는 교사도 있었습니다. 3.8% 충격적인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생은 있어도 제자는 없고 교사는 있어도 스승은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그런 통계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스승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축복된 일이고 또 감사해야 할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엊그저께 세상 떠나신 원로 목사님, 사모님 가서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또 목회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스승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 학창시절에 만난 스승이 있을 것이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멘토로 만난 스승이 있을 것이며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게 된 또 스승도 있을 것입니다. 매년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내가 찾아가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이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스승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까?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이 스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마다 다 삶의 목표들이 다 다릅니다.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또 다양한 직업들을 선택합니다. 삶의 목표는 삶의 목적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사람들의 관심사를 끄는 인기의 목적을 두는 사람은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사업가 쪽으로 빨리 일찍 그쪽으로 진출해야 되겠죠. 또 권력을 얻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정치인의 길로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 목적을 두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데 삶의 목적을 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NGO 단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의 목적을 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아완성의 목적을 두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조물주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죠. 피조물인 사람이 조물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므로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울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진기 같은 것이 없었죠. 또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그 실물을 보고 그린 초상화가 없다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실물을 찍은 사진이나 또 예수님을 보고 직접 그린 초상화가 있다면은 아마 남자들은 저를 위시해서 대다수가 그런 스타일로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왕에 유행을 따라갈 바에는 예수님 스타일을 담겠다 해서 만약에 실물 사진이나 직접 예수님 보고 그린 그림이 있다면은 다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담는다는 것이 그런 외모를 담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담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배우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도 생각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면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고상한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줄여서 표현한다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 아니라 그들이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주어서 표현한다면 제 앞에 있는 이 글씨가 있죠. 제자 삼는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란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그 스승이 하는 말과 행동을 잘 듣고 잘 보고 그리고 본받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 아닙니까? 그냥 따라다니기만 한다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엔나 의과대학에 아주 흥미로운 그 에피소드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외과 의사인 교수가 의과대학을 지망해서 이제 본과에 진급해서 첫 수업 시간에
이 외과 의사인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상당히 긴장한 가운데 이제 그 교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책임 있는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려면 최소한 2가지 중요한 자질을 갖춰야 합니다. 학생들이 모두 다 이제 긴장이 되어서 지금 교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역겨운 냄새와 또 더러운 분비물과 썩은 고름 같은 것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그렇죠. 외과 의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메스를 잡고 그렇게 사람의 환부를 드러내는 일 아닙니까? 수술하면서. 그래서 역겨운 냄새, 더러운 분비물, 썩은 고름 같은 것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모두 다 그 교수의 말에 공감을 하고 또 수긍을 합니다. 교수는 또다시 이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번째는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민한 관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더럽고 냄새나는 고름이 담긴 그릇에다가 자기 한 손가락을 집어넣더니만 입에 집어넣는 겁니다. 얼마나 역겨운 일입니까?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자기처럼 할 수 있는 학생들 나오라고 합니다. 어렵사리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또 본과 첫 수업 시간인데 이거 안 하면은 탈락될 것 같은 기분에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그 더럽고 냄새나는 피고름이 있는 그 그릇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에 갖다 대는 일을 이제 나와서 학생 하나씩 와서 이제 하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참 역겨운 일입니까? 그런데 외과 의사가 되고자 하니까 교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다 차례차례대로 다 그렇게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교수가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은 첫째 자질에 대해서는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번째 자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모두 다 불합격입니다. 2번째 자질이 무엇입니까? 2번째 자질은 예민한 관찰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교수가 그 피고름이 담아놓은 그릇에 손가락을 넣을 때에 넷째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에 대기는 셋째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생들이 예민하게 관찰하지 않고 그냥 집어넣었다 입에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예민한 관찰력이 있어야 외과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학생들에게 첫 시간에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그냥 줄줄 따라다니기만 한다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승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스승이 하는 행동을 정말 잘 관찰을 하고 그리고 그 스승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수천 명씩 또 아니면 수만 명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들을 참으로 잘 관찰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내 머릿속에 무언가 정리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가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죠. 때로는 횡설수설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듣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 수가 있고 성경을 또한 우리가 가르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작년부터 우리 교회는 성경 필사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 필사 운동에 참여를 해서 작년 가을에 신약 필사 노트를 로비에다가 전시를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성경을 필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주일 오후에 성경이 읽어지네 그 교재를 가지고 그 진도에 맞도록 성경을 지금 계속 필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마 금년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끝날 것입니다. 끝남과 동시에 성경 필사도 같이 끝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 가을에 구약 필사한 것들을 또 한번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필사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두꺼운 성경책을 일일이 손으로 노트에다 적는다는 것, 이거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하시게 됐느냐고, 어떻게 잘 하시느냐고 물어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에 받는 은혜와 성경을 직접 쓸 때 받는 은혜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을 직접 쓰면서 받는 은혜는 성경을 읽고 또 배우면서 받는 은혜와 또 다른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을 필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 번째 과정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알아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그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학교 교사와 교회 학교 교사의 차이가 있다면은 학교 교사는 지식만 잘 전달해도 유능한 교사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주의를 잘 지키라, 성수주의를 하라고 가르치는데 정작 자신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따름입니다. 또 학생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교사는 정작 설교 시간에 핸드폰 열어놓고는 딴짓하고 앉아있다, 아니면 앉아서 졸고 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르치는 사람이 그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나 사회 교육보다는 교회 교육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더 부담이 큽니다. 세 번째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제자를 삼는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 학교 또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의 목표는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 지식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그런데 나도 그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데 학생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학생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결국은 내 힘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학생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가르칠 때에 벌써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지죠. 부산 호산나 교회라고 초대형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를 목회하신 최홍준 목사님,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늘 하시는, 원로 은퇴하신 다음에도 계속 하시는 사역이 목양 장로 제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렇게 확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하면 시무 장로, 은퇴 장로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이 목양 장로라는 그런 제도를 이 목사님 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시무 장로는 당회에 참석해서 교회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맡아서 봉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양 장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교구장 또는 우리 교회 같으면 목장의 목자를 맡아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바르게 신앙생활하는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봉사활동을 합니다. 시무장로는 정년이 있지만은 목양장로는 정년이 없습니다. 목양장로로 봉사하다 보면은 시무장로 때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또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에 또 보람을 갖게 되며 교회 성장과 부흥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년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목양장로로 봉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무장로는 만 70세 정년이 되면은 이제 은퇴하고 봉사하는 일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일반인데, 이 목양장로 제도를 만들어서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도 크게 유익이 되고 본인 자신의 믿음에도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몸을 보여주신 인류 최고의 스승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인류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니 인류 최고의 스승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스승 이야기는 별로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최고의 스승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항상 몸소 실천에 옮기신 분이기에 예수님은 인류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으니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 시조인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으니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 아래에서 훌륭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최고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58년 보스턴에 있는 한 주일학교 교사 킴벌은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한 청년을 직접 방문해서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합니다. 그 가난한 청년의 이름이 후일 세계적인 전도자가 된 무디 선생입니다. 21년 후에 무디가 부흥사로서 큰 대형 집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메이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 메이어가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미국에 가서 설교를 하였고 그 예배에 체프만이라는 청년이 회심을 합니다. 이 체프만이라는 청년은 YMCA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야구 선수였던 빌리 선데이라는 이 선수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 선데이는 후일에 전도자가 되어서 유명한 부흥사 하물 강사로 초청해서 샬롯대라는 곳에서 3주 동안 집회를 열었는데 그 3주 동안 집회는 너무나도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신자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12살 난 소년 한 명이 회심하는 그런 일이 그 3주 동안 집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나중에 전 세계 수백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한 빌리 그리함 목사님입니다. 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결국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인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삼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신앙생활을 가르쳐준 스승이 있다면 또 마땅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배워야 하고 또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하며 내가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배우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게 할 때에,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훌륭한 제자를 삼는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또 교회에서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앞장서서 봉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자를 삼았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무언가 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내가 말씀을 가르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한 사람이 없다면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해야만 합니다. 물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들,
교회 각 목장에서 수고하는 목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을 위시하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그리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할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과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한번 가르쳐 지키게 하라.